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월 2일 출애굽기 2장이 나는데 2장은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70명이나 되는 그 인원이 애굽에 살면서 약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아주 많아지게 된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주 많아졌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 늘어난 인구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라는 명령을 했지만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놔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 마음들을 굽힌 것이 아니라 모든 히브리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남자가 태어나면 다 강가에 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2장으로 이어지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게 된 것과 또 계속해서 바로 왕의 그 핍박과 탄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께 탄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옛 언약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살펴보기보다는 우리는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핵심적으로 살펴보되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사람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아 석 달 동안 기르다가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가 어머니가 없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 그 여인의 유모를 삼아서 자신이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아들처럼 여기게 되는데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모세는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고 죽였다가 또다시 동족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싸우지 말라고 말렸다가 그 히브리 사람이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알고 애굽 왕 바로의 미움을 살 것을 알아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곳에서 제사장 루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아서 게르솜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죽었지만 그 고된 노동은 끝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왕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탄압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됨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가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순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이 문맥만으로 보지 말고 이 성경 전체 가운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시다가 부르짖고 탄식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심으로 옛날에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를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탄식과 부르짖음 이전에 애굽 땅에서 만족하며 누리고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탄식하고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과 고난이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바로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을 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 모습 가운데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25절입니다. 말씀일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가? 시편 105편 25절 보시면,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 대적들이 핍박한 것을 누구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애굽 왕과 애굽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는가? 대적들로 하여금 탄압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점점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며 애굽 땅이 좋다. 애굽 땅에서 더 많이 낳고 평안히 살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땅의 주민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그 땅에 만족하며 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셔서 핍박하게 하고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근본적인 원인은 출애굽기 2장 24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언약의 내용들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서 대적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바로왕과 그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말씀 실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도,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또 15장 13절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4대 만에 애굽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애굽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전혀 모르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4대 만에 되돌아오게 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실현돼가고 있는 그 역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 애굽으로 들여 놓고 또 그곳에서 있도록 하신 것은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이고, 또 다시 한번 그 약속,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자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그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렇게 탄압하고 부르짖으며 이곳에서 살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이 말씀을 잊고 그 땅에 정부치고 살려고 했을 때 이제까지 호의적인 그들의 마음을 받고 적대적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근거한 것인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하셨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근거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로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인생사의 사건의 표면만 보지 말고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거기가 너희가 있을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있을 영원한 땅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때때로 맞게 되는 고난과 또 힘든 상황들이 닥치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지 말고 또 하늘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부르짖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죽음에 건져내어 왕궁에서 자랐으나 미디안 땅에 피하여 살게 된 것과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이나 부르짖음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함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 살아가는 일생 동안 사건의 표면만 보지 말고 그 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하나님의 섭리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내 자신과 우리 모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